12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 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른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자랐습니다. 양은 그의 접시에서 먹고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에게는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소떼나 양떼 중에서 짐승을 잡아 손님의 식사를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던 그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식사를 차려 손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인색하게 굴었으니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했다. 내가 네게 내 주인의 딸과 아내들을 주어 소유하고 품게 했다. 내가 네게 이스라엘과 유다도 주었다. 그것으로 부족했다면 내가 기꺼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큰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더구나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제 살인과 사륙이 두고두고 내 집안을 괴롭힐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가 바로 내 집안의 일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네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고 그는 공공연하게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단언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왕께서는 이번 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왕의 행동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앓게 하셔서 아이가 병이 들었다. 다윗은 어린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금식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 잠도 바닥에서 잤다. 집안의 어른들이 와서 바닥에 앉은 그를 일으키려 했으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가 없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은 우리의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그 말을 전하면 왕이 어찌하시겠소? 하고 말했다. 다윗은 신하들이 자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아이가 죽었소? 그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새로 갈아입은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 그리고 왕궁에 와서 먹을 것을 차리게 했다. 그들이 음식을 차려놓자 그가 먹었다. 신하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금식하고 울며 밤을 지새우시다가 아이가 죽고 난 지금은 일어나셔서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이가 살게 될까 하여 금식하며 울었소. 하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겠소? 내가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소?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어도 아이가 내게 올 수는 없소. 다윗은 가서 아내 바세바를 위로했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아들을 임신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언자 나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었다. 라빠에서 암몬 사람과 전쟁 중이던 요압은 암몬 왕의 도성을 점령했다. 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제가 라빠에서 싸워 방금 성의 급수시설을 점령했습니다. 왕께서는 급히 남은 군대를 소집하여 이 성에 진을 치고 직접 마무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을 점령하여 왕 대신 모든 공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모아 라빠로 가서 싸우고 그곳을 점령했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는데 금관에 보석이 박혀 있어 아주 무거웠다. 다윗이 그 관을 들어 머리에 썼다. 그들은 그 성을 약탈하여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왔다. 다윗은 그곳 백성을 성에서 다 내보내고 종처럼 톱질과 곡괭이질, 도끼질과 벽돌을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2장 약함에서 오는 강함. 여러분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과 계시의 문제도 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14년 전에 그리스도께 붙잡혀 황홀경 속에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끌려 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일이 몸을 입은 채 일어났는지 몸을 떠나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 몸을 입고 그렇게 된 것인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지만 그 들은 것을 발설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하려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내가 당한 굴욕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마음이 있다면 우스운 꼴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알기 쉽게 진리를 내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나를 보거나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되거든 나를 우연히 마주친 어리석은 사람,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고 또 내가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애를 선물로 주셔서 늘 나의 한계들을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전력을 다했고 실제로 내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다닐 위험이 없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주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탓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도록 놔두기보다는 나를 지지하고 칭찬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그토록 매료시킨 저 대단한 사도들과 견주어 내가 그들만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직접 겪어보아서 알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복된 시기와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참 사도를 구별하는 온갖 표적들, 곧 놀라운 일과 이적과 능력의 표적들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나나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교회들에 비해 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덜 받은 것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바로 내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은 것 말입니다.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 책임을 빼앗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세 번째로 방문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차례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소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지갑을 비우고 내 목숨까지도 저당 잡히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사랑을 덜 받게 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앞에서는 자급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교묘하게 속여 빼앗았다는 험담이 끊임없이 들리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여러분을 속이거나 여러분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권했고 그와 함께 형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속여 무언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하지 않거나 정직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배심원으로 여겨 줄곧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배심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온갖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내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방문할 때 여러분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내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서로 실망한 나머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서 싸움과 시기와 격분과 편가르기와 격한 말과 악한 소문과 자만과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저 무리, 악과 불륜과 주잡한 행위의 진창 속에서 뒹굴며 헤어나오려 하지 않는 무리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19장 애가. 이스라엘의 제후들을 위한 애가를 불러라. 내 어머니는 사자들 중에서도 실로 대단한 암사자였다. 젊은 사자 때 가운데 몸을 웅크리고 살면서 새끼들을 크게 키웠다. 새끼들 중 하나가 자라서 사나운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법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었다. 민족들이 경계했고 덫을 놓아 그를 잡았다. 그들이 그를 갈고리로 꿰어 이집트로 끌고 갔다. 자신에게 운이 없다고, 새끼가 돌아올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암사자는 다른 새끼를 골라 힘센 젊은 사자로 키웠다. 그는 다른 사자들과 어울려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나운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법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는 사람들의 방어망을 뚫고 활보했으며 그들의 도성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가 포효하면 온 나라가 겁을 집어먹었다. 민족들이 합세하여 그를 사냥하러 나섰다. 모두가 그 사냥에 동참했다. 그들이 덫을 놓아 그를 포획했다. 그들은 그에게 나무마구를 채워 바빌론 왕에게 데려갔다. 이제 더는 들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평화롭던 산들의 정적을 깨트리던 그 포효 소리.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내 어머니는 흐르는 강물 옆에 심긴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았다. 물이 넉넉하여 가지는 무성했고 포도 열매 또한 풍성했다. 가지가 어찌나 튼튼하던지 깎아서 제왕의 홀로 사용할 만했다. 포도나무는 하늘 높이 쑥쑥 자랐고 쭉쭉 뻗은 가지들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무성했다. 그런데 분노의 손길이 그 나무를 잡고 뽑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 나무가 오그라지고 열매도 모두 떨어졌다. 튼튼했던 가지들은 다 말라서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제 광야에 꽂힌 나무 막대기, 불모의 땅에 박힌 나무 토막에 불과해 그것은 불을 지필 때나 광야에 모닥불을 피울 때 쓸모 있을 뿐이다.
제왕의 홀로 사용할 만한 그 튼튼한 가지들, 이제 흔적조차 없어졌다. 이것이 애가로 불리는 슬픈 노래의 가사다. 64편 다윗의 시. 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도와주소서.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는 생각에 이렇게 탄식하며 흐느낍니다. 저들이 나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잡으려는 공모자들이 자신들의 혀를 무기 삼아 독서를 내뱉고 독화살 같은 말을 쏘아댑니다. 매복하여 있다가 누가 맞든 아랑곳하지 않고 느닷없이 쏘아댑니다. 저들은 운동 삼아 사악한 일을 벌여 건강을 유지하면서 남몰래 놓은 덫의 목록을 품고 다니며 서로 말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잡지 못할 거야. 이렇게 깜쪽 같은데 누가 눈치채겠어. 그러나 주님은 명탐정, 지하실처럼 캄캄한 마음속 비밀까지도 알아채십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니 저들이 고통에 겨워 몸을 구부리는구나. 쓴웃음 짓는 군중들 앞에서 꼴사납게 꼬꾸라지는구나. 모든 사람이 보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장안의 화제가 되는구나. 선한 이들아 기뻐하여라. 하나님께로 피하여라. 마음씨 고운 이들아 찬양이 곧 삶이 되게 하여라. 65편 다윗의 시. 시온에 계신 하나님, 침묵이 주께 찬양하고 순종도 그리합니다. 주께서는 그 모든 것에 담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짊어지고 머지않아 주님의 집에 이릅니다. 지은 죄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씻어주십니다. 주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거하시는 곳에 초대받은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 주님 하늘 저택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한껏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주님 트로피 보관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땅을 길들이시고 대양의 물을 채우시며 산을 조성하시고 언덕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분, 폭풍과 파도의 노호와 군중의 시끄러운 소요를 가라앉히시는 분, 도처에서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바라봅니다. 새벽과 땅거미가 번갈아 소리칩니다. 와서 예배하여라. 오, 땅에 찾아오셔서 땅에게 기쁨의 춤을 추게 하소서. 봄비로 땅을 장식하시고 생수로 하나님의 강을 채우소서. 밀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소서. 주께서는 이 일을 위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비를 내려 갈아엎은 밭을 적셔주시고 흙이 물을 넉넉히 품게 하소서. 썰의 질과 고물의 질에 땅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소서. 산봉우리에 눈 왕관을 씌워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장미꽃잎을 흩뿌리소서. 거친 풀밭 곳곳에도 뿌려주소서. 언덕들이 춤추게 하시고 협곡진 비탈에 양떼를 두어 골짜기와 골짜기 아마포를 들이운 듯 꾸며주소서. 오, 저들에게서 기쁨의 함성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게 하소서.